지난 시간에 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불타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불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런 거다. 이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예상하셨고 또 그렇게 이제 되기 직전에 참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있자. 자, 이제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도 이걸 어, 이제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자, 유황불이 아니죠, 그렇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리사? 비같이 내리사. 이 비같이 내려졌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19장 그 어디 갔냐? 잠깐요. 음, 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작아졌어. 키워봐. 어?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어떻게 비오듯 하여. 이게 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비 내리듯 비 오듯 해서 내려주신 게 있을까? 그렇죠. 성령을 비 오듯.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또 제일 먼저 비 오듯이 내려서 주신 것이 만나를. 아하하. 여기서 야, 이거는 칸닝구구나. 칸닝. 예, 예. 하나님이 만나를 이거는 이제 시편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황과 불과 유황 또는 거기에 또 하나 같이 끼는 게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는 비처럼 만나처럼 내리는 불과 유황과 연기는 무엇일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비처럼 내기시는 성령.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것은 뭐 사람을 태워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핵이 어떻게 폭발해 버려서 나와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불이 있겠고 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뒤지면서 보니까 사단이 내려보내는 사단의 불과 유황도 있어. 똑같은 단어야.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그거를 예? 예? 계시록에. 그렇지. 계시록을 보면 사단의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왔다. 는 말이 있어. 근데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나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시면, 자, 일단 하나님의 연기를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연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차. 그래서 하나님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와. 사실 하나님은 불로서 나타나셨던 분입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가 맨 처음 탁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 떨기나무 그 잡초에 가시 그 불이 확 붙어. 그게 이제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나와. 뭐를 소멸하시는 불이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다. 사망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단의 불은 어떤 불이야? 죽이는 불이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차매. 이거요. 차매.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자 여기서 뭐 7장이 어떻게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참으시고, 자 일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는데 그것은 연기로서 나타났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기가 이렇게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서는 무슨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그 예를 들어서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이 된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 불로 내렸어. 불인데 무슨 모양으로? 혀. 불의 혀. 그래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불덩어리 하나하나가 혀같이 생겼다.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말씀이란 뜻이야.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혀처럼. 그래서 그 성령이 내리니까 막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요엘서 2장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과 연기, 유황과 연기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소돔 고모라 놈들을 다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고 유황.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황불을 보내서 싹 태워 죽였다는 것은 무엇이다? 심보다. 우리들의 나쁜 뭐예요? 조건적 심보, 그 감정, 우리들의 죄적 감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깨닫게 하는 성령, 성령의 불이야. 아세요? 말씀의 불. 자, 그래서 불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그렇죠. 여기 남종가,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을 부어주면 이제 이런 놀라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이것을 드디어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온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야서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뭐요? 불,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연기는 이런 것이다. 이사야서 6장 4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 장면입니다. 성전에 뭐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자, 보라. 이사야서 30장 27절,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 뭐가?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나와. 분노했을 때 나오는 불.
이 여호와의 분노는 여러분이 배웠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복수할 것이 있으면 그 복수를 어디에 맡겨라?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로마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올바로 하려면 성경 통째로 다 알아야 돼. 알고 그 통째로 아는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로 받느냐? 를 봐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를 하실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 놓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우리가 친히 직접 내 원수를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죽이는 거지.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너희는 조건적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너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 상대방에게 악으로 행하여서 그 상대방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 평생 뭐요? 감옥살이야.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라고 그럴 때 그냥 나한테 맡기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악을 너를 해친 원수가 그 원수가 너한테 악을 행해서 했겠지만은 나는 그 악을 악대로 갚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원수를 갚았다가는 너는 악으로 갚을 테니까 나한테 좀 맡기라. 나의 뭐함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내가 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서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서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안 갚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원수를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자,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나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 원수 갚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건가? 그러면 진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사랑이야. 그 사랑을 왜 진노라고 표현하셨을까? 지금 자, 이상구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런데 자, 하나님의 진노란 것은 뭘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가 아니라. 그러면 그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명을 좀 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맨날 마약하고 도박하고, 예, 맨날 그러다가 어떻게? 예, 간이 나빠지고 해가지고 간암에 걸리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누렇게 오고, 이거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가서 우리 아들, 그러면서 이 자식은 노숙자가 돼 있는 거야. 아무리 뉴스타트에 가서 좀 마음 생각을 고치고 생활을 바꾸고 좀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들어가라고 아무리 해도 싫대. 그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자식이 죽게 됐어. 찾아가 보니까 이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지경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가서 어떻게 이제 손을 잡고 자, 설악산 가자. 너 이거 곧 뉴스타트 안 하면 이거 곧 죽을 텐데 거기를 가야 네가 날 수 있다. 이 아빠는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당뇨병도 낫고 아주 건강해진 아빠야. 그래서 이 아빠는 뉴스타트를 믿어. 그래서 이 아들을 가자. 손을 잡고 가자. 걱정 말고 지금 가서 하면 너 이 간암 이거 다 낫는다. 간경화 다 나. 근데 이놈 아들이 어떻게? 끌고 자 일어나. 나하고 같이 가자. 속초 가자. 근데 넣으세요 이거. 응? 그냥 난 죽을라요. 앞으로 뭐 병 나도 나는 이 산다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아버지 가세요. 가자 하고 땡겨도 안 와. 또 놓으세요.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때 이 애비가 가지는 마음을 진노라고 그래. 충분히 병을 낫게 해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 이 아빠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자식은 나 죽겠다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가지는 마음이 뭐요? 이거야. 그거는 죽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살리고 싶은데 이 자식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진노가 아니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얘가 동의를 하지를 선택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느낌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왜 우리식으로 우리의 진노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진노지. 하나님의 진노는 살려주고 싶은데 거부할 때 하나님이 가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자, 지금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네가 직접 복수를 하려면, 원수를 갚으려면 너는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너는 복수를 해봐야 조건적으로밖에 복수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너에게 해를 끼친 그 너의 원수가 저렇게 죽어가는 게 나는 너무나 속이 탄다, 안타깝다. 나는 저 녀석 살려야 되겠다. 나한테 맡겨라. 이거지. 이래야 이게 복음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이 성경에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상구야 걱정 마 내가 대신 복수해 줄게. 이놈의 새끼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 버리면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돼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 이 한마디 한마디를 골라서 쓴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이 말이 그래 놓고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해봐라. 진짜 원수 갚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는 길이 제일 뭐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야, 우리 어몽사님이 눈이 그냥 총총해. 옛날에는 이런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뭐요? 안 왔어. 그래서 답답하다. 이제는 막 자, 그래서 그래 놓고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면 네가 무엇을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게 된다? 숯불. 이렇게 해서 숯불을 쌓아 놓게 된다. 이것이 복수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숯불은 무슨 말이게? 예.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 자기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야. 구약 성경 잠언 25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25장. 자,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숯불이에요.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수를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잠언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의 무엇을 재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복수하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일어나는 그 원수를 향한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한 마음, 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제가 그래서 서울역 가서 그 녀석 내 원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배고프니까 라면이라도 좀 끓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끓여서 마시게 하고 하려니까 미워 안 미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해주니까 그놈의 새끼가 놀랬어 안 놀랬어? 야 상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랬게? 너 나 안 미워? 상구가 솔직하게 뭐라 그랬어? 나 너 미워. 밉는데 나는 미워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나보고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다. 그때 이 자식이 뭐요? 뭐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내가 이렇게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기치고 너를 쫄딱 망하게 했는데
그런 나를 네가 상군이가 믿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상군 너보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단 말이냐? 그렇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 보여줘. 이 녀석이 어떻게 될게? 야 상구야, 이 세상에 나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라고 그래? 맞아. 그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면 친구가 그러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도 나도 믿고 싶어. 그래 가지고 이 녀석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이 다 바뀌고 그래 가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내 돈 떼먹은 거 그래서 열심히 알바하고 노동하고 그래가지고 술 다 끊고 마약 다 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답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그러니까 진노라고 해서 진노로 그거는 사단이 말하는 진노. 우리 조건적인 우리 죄인들이 알고 있는 진노지 하나님의 진노의 진실된 진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요. 자, 이래야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숯불은 뭐냐? 핀숯. 이건 뭐냐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라는 말은 뭐 조상님께 바치는 이런 뭐 잘 잡수시고 뭐 이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 주신다를 보여주는 걸 제사라 그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서 죄인이 가서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어린 양을 내 손으로 찔러야 돼. 그러면 어린 양이 피를 쫙 흘리고 그 양은 얼마나 순전해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들은 화도 낼 줄도 모르고 어리숙한 게 어리버리한 게 양 아니에요. 그래서 탁 칼로 양의 목을 팍 찔러서 양의 피를 쫙 흘리고 아무 죄 없는 양이 나 때문에 탁 죽는 그 순간은 충격적인 순간이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럴 때 제사장이 옆에 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도 또 죄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일 거라는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메시지지. 그만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그런 감동적인 제사야. 다 누구를 보여주는 제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는 것, 그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숯불은 뭐냐고 하면 그래서 그 피 흘리고 죽은 예수를 어떻게 숯불에다가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은 벌겋게 피어 있는 숯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올려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불태우는 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불태워서 죄가 되게. 그러면 그 감동적이 아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제사 한번 지내고 오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숯불, 원수 네가 너한테 네 돈 다 사기쳐서 떼먹고 너를 힘들게 만든 그 원수도 네가 또 사랑해주면, 서울역에서 데리고 와서 라면이다 끓여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동해서 그 녀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녀석이 네 돈을 어떻게 갚고 싶은 왜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을 바꾸어서 알바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어디 알바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딱 보더니 너는 뭐예요? 이런 일 하지 말고 어떻게 월급 더 줄 테니까 이걸 맡아다오.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내 돈 다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복수하겠다 이 말이야. 네가 좀 협조해 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아름다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불, 연기.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태우면 하나님의 그 불태우는 그래서 사랑이죠. 그 사랑의 불로 아들을 태워서 나의 마음에 이 죄인의 마음에 뭐요? 새롭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보자. 뉴 스타트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다. 그래서 네 원수의 네가 그렇게 원수를 데려다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돌봐주면 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상군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런 불이 그 숯불 같은 불이 하나님의 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과 이 사단의 불은 뭐예요? 전혀 정반대야. 사단은 불같이 내 가지고 그 불이 내려오면 사단은 뭐라 그래? 와,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는 불이다.
너희들 죄가 많았기 때문에 다 태워 죽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그런 불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그 무시무시한 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그 불을 무시무시하게 읽어. 아시겠죠? 그 무시무시한 불이 결국은 무슨 불이 돼버려? 지옥불이 돼버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 겁난 분이다. 그래서 지옥에다 데려다 놓고 영원히 불타게 고통 주는 와 그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며 그의 진노가 불붙듯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자 여기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불붙듯 하시는 무조건적 사랑 자기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서 불태워지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또 잘못되면 하나님의 불도 뭐예요? 와 입술에는 분노가 이렇게 되면 사단과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난 뒤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불탄 소돔 고모라부터 나오는 뭐요? 그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것을 봤다. 이거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그 새끼들 이렇게 싹 태워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올라오는 연기를 봤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이 사단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해서 폭발이 일어나서 태워 죽인 것은 아브라함은 알지. 그러나 그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버린 것을 애타게 바라보는 그 사랑, 사랑의 불을, 사랑의 연기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그래서 이 불, 연기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오케이? 충분하죠,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님의 유황,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연기가 있으면 사단도 꼭 그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지만은 사단의 위조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렇게 대조를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연기가 있냐면 사단은 악령의 연기가 있고 악령 사단의 불이 있고 그래. 네? 아시겠죠? 그거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연기.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누구게? 그게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사단이 어디로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이 무저갱은 어디 있어? 땅에 있어.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땅굴이야. 땅굴이 있는데 무저는 무슨 뜻이에요? 바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없는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실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옥의 진짜 뜻은 무저갱이에요. 거기서 뭐 영원히 뭐 불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역은 끝이 보이지 않게 깊고 어둡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그건 이제 사단인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열쇠를 가지고 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그런 일을 한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뭐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거는 악령들을 사단의 부하, 사단이 주장했던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단의 부하 천사들, 악령들을 뜻합니다. 황충원. 자, 그래서 온 무슨 무속인이 이런 걸 사단의 악령들이 가지고 그건 다 지옥으로부터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거짓,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짓, 이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이라고 하는 건 뭐요? 사막에 있는 그 전갈 사람이 가다가 뭐요? 전갈들이 발을 물면 어떻게 그 독으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사단의 천사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밀려나서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인간들을 어떻게 다 인간들을 이제 기만하고 속여서 죄인이 되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연기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연기. 그 악령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이 그 악령들에게 누구만 해하라고? 여기 이제 땅에 풀이나 뭐든지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건 다 이제 이거는 해롭게 하지 말라. 저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인데 뭐를 받은 인간들? 성령을 받은 인간들. 즉 푸르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칠 권리가 너희들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호해야 돼? 하나님 보호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속여서 기만하고 너희들을 말을 듣고 너희들을 따르는 그런 생명 없는 인간들은 너희가 죽일 수 있지. 왜? 너희를 따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인간들은 즉 푸른 풀이나 수목, 푸른 나무들은 건들지 마라. 내가 보호하고 한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사단의 불과 연기는 유황과 불과 연기는 누구만 해칠 수 있어? 사단을 따르는, 즉 하나님을 뭐 해버린 사람들, 거부해버린 사람들만 해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 연기는 성령이며 살리는 불이고, 사단의 연기, 사단의 불은 뭐예요? 죽이는 불이야. 누구를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이나 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너희들 살아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 나는 너희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우리 안 믿어요. 당신 필요 없어. 그럴 때 사단은 뭐예요?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살리려고, 안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랑을 하나님은 거부당해서 손길을 거두니까 소돔 고모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뭐를 알고 해석해야지 우리의 심보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결국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대로 전해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소돔 고모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들 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유황불을 확 던져 유황불에다 태워 죽였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황과 불은 하나님의 유황이고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앉는 게 훨씬 낫네. 그렇지. 이 시선이 자꾸 여기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금 양보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같은 단어일지라도 정말 이것이 사단 조건적 사랑으로 같은 단어를 보는 것과 무조건적 사랑의 측면에서 유황과 불과 연기를 보는 것 너무나 다릅니다. 정말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부터 받는 생기로 우리 모두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